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절기들을 다 따라서 지키진 않지만 교육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약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집 2층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나죠. 그리고 그들 위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마치 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과 같이 불이 그들 위에 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씀들을 전하기 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좀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늘 교회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과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과 얼마나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이 보았던 것들이나 혹은 전해 들은 이야기들에 많은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 경험과 또 내 과거에 어떤 들었거나 혹은 내가 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날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쉼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는데요.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이미 이름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쉼플레로마에서 가득 찼다,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을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순절이 충만하게 되었다. 오순절의 때가 완성되었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가득 차다라는 단어를 때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를 딱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때가 찼다. 여기 플레로마라 그래서요. 기한이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때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기대되어지고 또한 무언가 약속되어진 그리고 무언가 되기로 되어져 있던 그렇게 되어지기로 누군가가 계획했던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면서 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는 오순절 하면 신약 배경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오순절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냥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구약에서 살펴보면 먼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6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 전역에 내리실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모든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집을 넘으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유월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 된 것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에서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날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때 어린 양의 피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이 50일인데 당시 그때쯤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게 언제일까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구원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의 배경으로 넘어와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시죠? 유월절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당신 스스로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린 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이후 며칠이 지났죠? 50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마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 약 한 며칠 정도가 지났을까요? 열흘 정도가 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오순절이 되었고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소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가장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의 시작으로 이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그들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무엇이 탄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교회, 즉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만들어진 첫 열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순절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과 오순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서 드려지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플레로마, 때가 되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같이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같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쉼플레로마,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성령의 충만한 사건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기대와 경험과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육적인 의미로서의 성령의 충만함과 당시 첫 번째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하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은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은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대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첫 번째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시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한 그 사건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구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보고 얘기합니까? 뭐 기도 많이 하거나, 그렇죠? 늘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거나, 뭐 이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시작은 교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주로 내 경험이나 혹은 내가 익히 들어왔던 것들에 우리가 기초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로 봐왔던 어떤 현상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어떤 그런 간증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고산 제일교회만큼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제자들의 어떤 주도적인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열심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뭔가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는 어떤 일말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집에 그냥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물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게임했겠습니까? 그렇죠? 게임하진 않았을 겁니다. 거기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들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위한 그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위해서는 좋은 말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꼭 옳은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찬양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로 약속하신 것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광야에 나온 세례 요한도 나 뒤에 오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 성령과 관련하여서도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것들입니다. 이따 뒤에 말씀을 좀 보겠지만 약속을 구약 시대 때도 성령에 관한 약속으로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에 관한 약속을 세례 요한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딱 요 한 구절만 떼다가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셔도 은혜는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반드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내가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때 이러한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이 동네에 저 위쪽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없지만 뭐 그 당시에 어떤 교회의 이름이었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가 주일학교 당시였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 그리고 방언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방언을 받으려면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따따따따따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어렸을 때 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바로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적어도 내용으로 말하는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인데 왜 랄랄라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성장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성장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시대와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신학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가 혹은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방법을 삼아서 그러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잘못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방언, 즉 다른 나라 말로 무언가를 말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 뒷부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2장 16절과 18절 말씀 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방언으로 여러 나라 말로 그 자리에 각각 나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도대체 자기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말을 어떻게 하지?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깝게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어야 될 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 마라.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설득이 빨랐겠습니까? 더 쉬웠겠죠. 더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있었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더 가깝게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죠? 쫙 구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시대를 건너뛰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방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저 먼지 타국에서 모인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마음속에 더 잘 와닿겠습니까? 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더 옛날로 거슬러 갑니다. 어디로 가죠? 구약 시대로 갑니다. 구약 시대 때 예언됐던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순절날 이루어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산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자마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요. 그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미 벌써 앞서 구약 시대 때 예언된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광야에 나왔던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영광을 받지,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전후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된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것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이고 부활하시고 이미 약속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는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믿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셨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죠.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에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실 때 나는 가야만 한다. 너희들이 좀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로 와야만 너희의 이 모든 일들이 더욱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이고 나의 이 사역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거나 예언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거나 이러한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 승천하셔야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지가 이미 모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강림,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도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약 한 120명 정도가 함께 모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2층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찍어온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가의 집 그 골목,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마가의 집 2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넓은 공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고 약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자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기로는 여기가 당시 마가가 살았던 집이다라고 전해지는 장소라고 합니다. 뭐 이런 집이었겠죠. 이런 장소였을 겁니다.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시기가 유월절 전후하는 시간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온갖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해서 그냥 하루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요 바로 뒤에 있는 이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고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근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지역을 좀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요 주변을 다녀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 멀지 않고 골목들이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동네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2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동네 주변 일대에 이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다 그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라틴어를 쓰는 사람, 이집트어를 쓰는 사람, 페르시아 말을 쓰는 사람, 아프리카 말을 하는 사람, 아라비아 말을 하는 사람, 온갖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는 그 소리를 어디선가부터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2층 집에서 뭔가 여러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아랍에서 온 사람인데 그 아랍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아프리카 말이 내 귀에 들려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와중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각각의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전에 들은 말,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언가 많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 듣고 나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듣고 깨달은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일일 수도 있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일 수도 있고요. 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루신 그 어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각 나라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 혹은 이 제자들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그들의 어떤 뭔가 권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날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시작으로 하는 이 6월절 절기로 시작하는 오순절까지의 이 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형성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인간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한번 교회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하셔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죠. 그건 뒤에 가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 모두 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3,000명. 뭐 우리도 막 오순절 성령 사건이 막 우리 교회에 임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밖에도 뭐 많은 말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하느냐? 반드시 복음 전파로 연결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한 열매는 무엇이냐? 앞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초대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슬로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어땠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아 이랬구나 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 말씀 사도행전 4장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연합 구역 예배로 지금까지 멈춰 있던 우리가 구역 모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구역 모임의 초대 모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모이는 거죠. 늘 어디에 모입니까? 42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 하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먹지 마라. 얼마나 교회가 근 3년 동안 힘들었습니까? 오늘은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비빔밥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먹는 거죠. 열심히 먹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늘 모이는 것이죠.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습니다. 뭐 2명으로 제한해라, 4명으로 제한해라, 6명으로 제한해라, 8명, 10명으로 제한해라. 이제 모이지 마라. 뭐 얼마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안 모이면 편합니다. 그렇죠? 자꾸 오라 그러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잘 모였었습니다.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들은 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것이 금지되고 나니 안 모여 보다 보니 이제 안 모이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쓸 것을 말씀하죠.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많은 일들로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동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서 4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시작으로 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은혜가 충만해져서 은사도 경험하고 어떤 체험들도 하면서 그런 성령의 사역의 확장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도 잘 보면 그 모든 은사들,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은사들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과연 이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지금 2000년이 넘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분명히 믿음은 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성령 충만함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의 해가 되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이 공동체의 어떤 열심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열심인가? 이러한 것들을 늘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